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서신체로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저도 하루 종일 외웠는데 조금씩 헷갈립니다. 우리 주먹을 쥐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오는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일에서 아주 짧은 세 번의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찬송, 금요일 저녁은 고난, 주일은 부활,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가 되는 인생, 원래 노래하며 가는 인생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꾸었습니다. 시가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을 12번에 걸쳐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찬송입니다. 이유는 아까 우리 에베네셀 성가대가 너무 은혜스럽게 찬송을 해주었는데,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찬송이지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7번을 방문하셨는데,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1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방문은 마지막 7번째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 팜트리 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들의 찬송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을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은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진 찬송입니다. 우리가 비록 읽었지만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이들의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는지를 우리의 목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이들이 찬송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찬송일 수 있는 이유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찬송이 praise 아닙니까? praise가 뭐죠? 칭찬 아닙니까? 예수시여 당신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바로 다윗과 같은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찬송이 얼마나 기가 막힌 찬송입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쏟아내는 이 찬송 중에 틀림없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와닿는 찬송이 있고, 또 어떤 찬송은 전혀 예수님의 귀에 들리지 않는 찬송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입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찬송을 듣는 분의 입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에 와닿는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귀에 들리는 찬송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기에 아마 이 중에 살아가는 날 동안 수도 없이 찬송을 해봤지만 한 번도 주님이 들어보지 못한 찬송을 한 분이 없어야겠지만 있을지 모르고, 또 어떤 분은 부르는 찬송마다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는 찬송을 부리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불렀다고 해서 그 열심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지는 않습니다. 달라스에는요, 미국에서 유명한 미국 교회들이 많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대부분 예배를 한 번씩 드리기 때문에 저도 미국 교회 구경도 하고 트렌드가 어떤지 또 은혜 받고자 가보기도 합니다. 대부분 예배가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 참 대단하게 매주마다 최고의 콘서트를 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규모로 빈틈없이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석을 하다 보면 은혜가 될 때가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예배는 예수님 없어도 저 사람들 얼마든지 저렇게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굳이 이 예배는 예수님이 안 받으셔도 저 사람들 평생 저렇게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대 위에 서서 부르는 찬송을 수천 명이 열광적으로 따라합니다. 그들이 손 들라 그러면 손을 들어요. 뛰라 그러면 뜁니다. 소리 지르자 그러면 소리 지릅니다. 그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 받아도 내려올 때 뿌듯한 마음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 성취감이라는 건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교회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요즘 교회들 가서 찬양 드리는 걸 보면 굳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억울할 거 없겠다. 자기가 느끼는 만족감은 다 느낄 수 있겠다. 그게 가장 위험한 예배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받지 않아도 괜찮은 예배, 그것만 해도 마음이 뿌듯하고 감격이 되고 뭔가 큰 일을 했던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예배. 우리 세미양 교회도 예배는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나 찬양도 굉장히 뜨거워요. 어느 한인교회보다도 우리 예배가 뜨겁고 찬송을 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수록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찬송이 예수님의 마음에 와닿는 찬송이 되는가? 이 찬송이 정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송인가? 아니면 이곳에 서서 찬양하는 사람, 이곳에서 세션으로 섬기는 분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우리는 한번 예배드리지만 1, 2, 3부 금요일까지 다 붙박이처럼 붙어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고 건반을 누르고 기타를 치는 이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귀하지만 그분들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가? 무대 체질이라서 내가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은 못 이루어서 교회 와서라도 마이크 잡고 대리만족으로 내가 자아만족으로 부르는 것은 아닌지,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키보드를 누르는 사람은 내가 저 신촌의 인디 밴드로 내가 해야 되는데 그 꿈을 못 이루니까 여기 와서 이거라도 잡고 하자라고 하는 혹시 자아실현으로 서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음악을 조합해서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울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와 무대에서 최고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열정적으로 부른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마음에 가닿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악보 하나 없어도, 음표 하나 없어도, 악기 하나 없어도, 제대로 된 노래 하나, 멋있는 것 없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소절소절 울리는 그러한 노래들이 있더라는 것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디오피아를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디오피아에 있는 오모나다라고 하는 마을에 수백 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먹여 살렸죠. 우물도 파주고요. 이제 그 오모나다 프로젝트가 15년 프로젝트가 끝이 나서 우리 교회도 교회적인 차원에서 오모나다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어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요, 아디스아바바라고 하는 이디오피아의 수도에서 7시간을 차 타고 가는 짐마라고 하는 데서 또 1시간을 차 타고 들어가야 사륜구동차를 타고 들어가야 나오는 오모나다 지역에 정말 기본적인 팬티 같은 옷 외에는 별로 걸치고 있지 않는 우리가 흔히 봤던 상상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토담집 조그마한 안에 소하고 사람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마치 대통령이 온 것처럼 자기 아이들 먹여 살려준다고 나와서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데 그 마을이 약 3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99.9%가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99.9%가 이슬람 종교면 0.1%가 이제 무속 종교라든지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니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핍박이 많은 동네였고요. 실제로 그 진마 지역에 제가 갔던 그로부터 3년 전에 기독교인 30명이 목이 잘려 죽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그곳에서, 그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현지 목사님 한 분과 그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을, 두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자가 둘인데 저희 일행과 만나게 되어서 어떤 토담집으로 들어갔어요. 아주 작은 토담집이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유난히 키가 작았고 그 집사님은 2m 가까이 되어서 꼭 최홍만 선수처럼 생겼더라고요. 그 두 분과 우리 일행 서너 명이 함께 손을 잡고 찬송을 거기에서 불렀습니다. 무슨 악기가 있나요? 악보가 있나요? 첫 번째 불렀던 찬송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걸 부르고 자기들의 이디오피아 언어로 그 Amazing Grace를 부르고 저는 한국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불렀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두 번째 곡을 같이 불렀는데 두 번째 곡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를 불렀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분은 이디오피아 언어로, 그 집사님이 부르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제가 울컥하고 울어버렸습니다. 2m 되는 그 키인데 주님 뜻대로 자기 나라 말로 부르는 거죠. 부를 때마다 90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I have decided, 90도로 폈다가 구부렸다가 폈다가 구부렸다가 폈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요. 담장을 넘어가요. 아이고 누가 오면 어떡하나 할 생각이 들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고, 세 번째 곡은 자기들 말로 자기들 노래를 불렀는데 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예수님의 마음을 울리는 찬송을 들었던 거예요. 무슨 악기가 있었던 것도 악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냥 거기에서 생명 걸고 불렀던 그 찬송이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에 와 닿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파인에서 있을 때에 참 부흥회를 했을 때 오셨던 분이 이승종 목사님이고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승종 목사님이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12년 전인데 그분이 그로부터 몇 년 전에 중국을 다녀온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때가 중국이 이제 막 개방화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점점 세워져 나가고 선교사들도 조금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나라에서 허락한 삼자교회가 있고 나라에서 허락하지 않은 레지스톨 되지 않은 미등록교회라고 요즘은 얘기하죠. 지하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당시엔 지하교회, 가정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찬양을 먼저 부르더랍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가가 있나요? 악보가 있나요? 무슨 뭐 피아노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헛간 같은데 한 150명 가까이가 모였는데 앞에서 찬양인도 집사님이든지 평신도 리더겠지요.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옛날에 주일학교 때 왜 여러분 차트 같은데 이렇게 가사만 적어놓고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었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 찬송가는 짧으면 3절, 웬만한 건 4절, 긴 건 5절, 5절 나오면 열받고 누가 5절까지 만들었냐고 투덜대면서 5절 부르느라 5절 가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는 부르는데 보니까 찬송가 한 장당 몇 절까지 있냐면 50절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50절, 50장이 있어요. 50절. 야, 5절만 있어도 난리 나는 한국에 있다가 50절까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렇게 부르면 1절에 1분 걸립니다. 1절에 1분. 중국식으로 부르면 1절에 1분 걸립니다. 50절이면 몇 분이죠? 50분 걸립니다. 한 곡 부르는데 50분 걸리는 거예요. 50분 하는데 이분이 이승종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한 45절부터 사람들을 봤답니다. 얼마나 불평을 할지, 얼굴이 얼마나 찌그러졌을지. 48절이 되고 49절이 되고 50절이 되었는데도 얼굴이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란 건 뭐냐면 50절이 끝나고 난 뒤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그러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2시간을 하나를 부르는데도 그 얼굴의 표정이 흐트러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이디오피아 그 헛간의 찬양과 중국 지하교의 그 찬양은 예수님의 마음에 와닿는 찬송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콘서트라고 할 만큼 예배 기획이라는 말이 나와 필요하죠. 그런데 다 각본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조금만 예배가 지난주보다 길어져 봐요. 시계를 보면서 앞에 설교자한테 무언의 암시를 주면서 허허 시간 다 돼가는데 결론은 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무언의 시위를 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하자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오래 서 있게 하면은 화가 나서 찬양을 못하고, 모르는 찬송이 나오면 시작부터 기분 나빠져가 끝까지 안 부르고, 내가 원하는 볼륨의 크기보다 커지면은 거슬려 가지고 찬송을 못하고, 너무 작으면 안 들린다고 기분 나빠 찬송을 못하고. 그러니 이 모든 게 볼륨도 내 귀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고, 적당한 시기에 일어섰다 앉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 은혜 받는 거예요. 겨우. 그러니까 그런 게 1년에 한 번, 2번 있을까 말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정도 은혜 받는 거예요. 1년에. 그게 모든 게 완벽해질 때. 희한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갖춘 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라도 빈틈이 나면. 일부 때는 이제 조명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깜깜한데 설교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 설교라 가지고 다들 기분 안 나빠하고 듣더라고요. 참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으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송에서 옥문이 열리는데 왜 나는 찬송하는데 옥문이 안 열리냐고 그럽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한다고 옥문이 다 열리는 게 아니라 옥문이 열릴 만큼 찬송했고,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버티지 못할 만큼 찬송했고, 우리는 그냥 찬송한 거예요. 그게 주님 마음에 가닿는 찬송이라야 주님이 옥문도 열어주시는 거지.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문이 약해서 열린 게 아니라 찬송이 강해서 열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예루살렘 거리에 앞다투어 나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누구랄 것 없이 더 큰 소리로 내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찬송을 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수도 없이 들어왔던 제자들은 적어도 찬송할 때 그런 욕심 없이 찬송했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더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7 귀신 들렸다가 쫓겨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만으로도 찬송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있었겠지요. 그 여동생들 마르다 마리아도 있었겠지요. 이렇게 몇 명의 사람은 종려가지 흔들면서 찬송했던 찬송, 틀림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울렸을 겁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찬양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그걸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 앞에 나와 찬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울리지 못했던, 99%는 예수님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가닿지 않는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찬송이 예수님의 마음에 가닿지 않을까요? 어떤 찬송이 주님의 귀에 들리지 않을까요? 이럴 때입니다. 어떨 때? 목적 가지고 찬양할 때. 목적 가지고 찬양할 때 그건 목적이 찬송을 막아버려요. 무슨 말인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이런 마음으로 찬송했다면 감옥문 안 열렸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찬송하자, 그럼 감옥문 열릴 거야. 그러면 안 열립니다. 감옥문 열리라고 찬송하는 것은 찬송이 아니라 감옥문 여는 게 더 큰 목적이에요, 주님보다. 그런데 왜 감옥문이 스르르 자동문처럼 열렸냐면 그 사람들은 감옥문이 열려라고 찬송한 게 아니라
감옥인들 어떠랴, 감옥 밖인들 어떠랴, 초막인들 어떠랴, 궁궐인들 어떠랴. 시간 있을 때 찬송하자. 감옥 안에서 찬송은 왜 못하냐 하면 되지 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찬송했더니 주님 마음 감동되어 자동문으로 열어주신 거지. 내가 찬송하면 열릴 거야 라는 목적 가지고 해서는 밤새도록 불러도 안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렸는데 옥문이 어떻게 버텨납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 중에 진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찬양했던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전부 이상한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 예수님이 왕으로 가시는 줄 알고, 예수님이 이제 왕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찬송합니다. 왕 되시면 나 돌봐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찬송합니다. 왕 되시고 나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찬송합니다라고 하는 찬송의 목적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송은 그 목적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가닿지 않는 겁니다. 목적 가지고 찬송하는 게 왜 위험한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목적이 달성 안 되면 찬송이 욕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찬송했던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이 군중들이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게 예수님이 왕이 안 되고 십자가에 달리니까 단 5일 만에 욕으로 바뀌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찬송이 사라져버리니까 목적 가지고 찬송하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오셔서 찬송하시고 앞으로도 찬송하시고 계속 찬송하시는데 여러분은 왜 찬송하세요? What is your purpose? 여러분이 찬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송하면 주님의 마음이 기분 좋아가지고 여러분 거 응답해 주실 거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성령 집회 때 킹스 리전하고 조시 데이비스 와서 나이트 오브 월십해서 우리가 은혜롭게 많은 분들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들으신 분은 다시 또 들어보셔요. 찬양하고 난 뒤에 우리 김재우 선교사님 설교를 했습니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짧은 설교였지만 우리 김재우 선교사님은 김재우 전도사님으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파인에 있을 때부터 4년 동안 우리 교회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예배 인도자가 됐지만 우리 세미양교회 4년 동안 저랑 같이 동역했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분이 이번 금요일 날 얘기했지만 4시간씩 장비를 셋업하고 풀고 셋업하고 풀고를 4년 동안 했던 거죠. 막역한 사이입니다. 근데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게 된 경위들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기가 5살 될 때에 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친척 집에 가서 맡겨놓고 엄마 올게 그러고 가고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간 겁니다. 기다려도 온다는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오나 내일 오나 했는데 엄마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따라서 중학교 때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죠. 이민을 와서 학교에서 다 백인들이라서 친구를 사귈 수가 없으니까 한인교회를 가게 되었고 한인교회 중등부 고등부에 하다 보니까 기타를 좀 잘 치다 보니까 찬양 인도자가 됐답니다. 그때부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분의 마음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죽을 때까지 목이 터져라 찬송해 드릴 테니까 이 찬송하는 걸 보고 한 가지만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다시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욕심입니까? 그건 욕심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순수한 기도예요. 그래서 목이 터져라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주 소박한 기도인데 응답을 안 해주시더랍니다. 못 만났대요. 어른이 되어서 드디어 수소문에서 엄마를 찾았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막상 만난 엄마는 불치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인 엄마를 만난 겁니다. 엄마라고 채플로 보기도 전에 눈앞에서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더래요. 분노가 올라오더래요. 아니 이건 욕심의 기도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 이런 기도조차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여러분 금요일날 들으신 분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저는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참 고민 가운데 본인의 찬양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었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 상황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고 그런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참 힘들었지만 하나하나 그 문제가 마음에서 안개 그치듯이 거쳐가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그분의 찬양에는 눈물이 있어요. 고통을 통과해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요, 힘이 있어요. 4년 동안 그분 찬양을 함께 앉아서 제가 찬양을 같이 불렀지만 거의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분 찬양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한 번도 김재우가 제 눈에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주님이 보여요. 그 찬송에는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니까. 찬송은 내가 어떤 목적을 따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거지요.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으면 5일 만에 바뀌어버리는 찬송이 욕으로 바뀌는 그런 찬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종려주일 설교로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 중에 사람들이 벗었던 겉옷이라고 하는 것에 제 눈이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에 대해서 찬송과 겉옷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송과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가는 길에 펴놓았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 문화입니다. 왕의 행차가 있을 때에 그 왕이 가는 곳에 겉옷을 벗어서 가는 길에 깔아두었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그리고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때에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You are my curious, you are my Lord.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And I'm your servant. 나는 당신이 밟고 가도 좋은 종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던 사람들이 혹 있었겠지만 그들이 겉옷을 오늘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굳이 앞다투어 깔아놓았던 이 겉옷에 담긴 본심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이 겉옷에 담긴 본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겉옷은 굉장히 소중한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한두 벌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옷장만 열면 수십 벌 있는 게 아니에요. 밤에는 사막 기후라서 추워지기 때문에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냐면 돈이 없을 때는 겉옷을 주고 돈을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기 전에는 저당 잡힌 것 돌려줘야 할 만큼 중요한 생필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공장이 있어서 똑같은 옷을 수백 벌씩 하루에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 핸드메이드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소중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만 입고 있는 옷이어서 멀리서 봐도 얼굴은 잘 몰라도 그 옷만 보면 베드로 오는구나 라는 걸 압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알고 실망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던 예수님이 안 오시자 고기 잡으러 가죠. 7명의 제자가 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50간쯤 떨어져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90m에서 10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귀가 밝은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시다 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 그대로 읽어보면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을 말하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먼저 바다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오늘 9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이건요 보통 사람하고 반대로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 입고 있던 옷도 헤엄을 치려면 벗어 제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두꺼운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면 헤엄 못 칩니다. 예의를 갖추고자 예수님 앞에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100m 떨어져 있고 아직 새벽닭도 채 울지도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가 힘든 새벽녘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간 것은 멀리서도 나 좀 알아보시라고. 예수님 납니다. 저게 누구지 하는데 옷만 보고 베드로구나 알아달라고 겉옷을 입고 간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굳이 그 비싼 옷을 벗었는지 감이 오시지요. 예수님 앞에 내가 이 비싼 옷 깔아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옷 깔아드립니다. 이거 보시고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이거 밟고 지나가면서도 날 모른 척 하시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 척 보면 내 옷인 거 아시죠? 척 보면 제 옷인 거 아시죠? 이건 누구 거야 물어볼 필요 없죠. 요 옷 보고 날 기억하여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과시용도 있습니다. 옷을 착 깔아놓고 자기는 없어도 동네 사람 다 나와, 삼돌이가 벗어놓고 갔네? 갑식이가 벗어놓고 갔네? 동네방네 예수 가는 길에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은 것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겉옷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표현, 이게 바로 겉옷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옷 좀 보고 나 복 좀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밟고는 지나가셨는데 5일이 지났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욕을 했던 거 보면 압니다. 옷을 확 집어가지고 툴툴 털면서 재수없게 괜히 깔았네. 근데 빵꾸 난 데 없나? 내가 10배로 청구할까? 자기 바람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에 찬송이 대부분의 욕으로 바뀌고 저주로 바뀌는 찬송, 여러분에게는 없나요? 교회 와서 충성합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척 보면 저건 누구구나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에이, 괜히 헛고생했네. 여러분의 찬송이 무슨 목적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예수님이라는 사실만으로 찬송받기에 충분하지 않나요? 이번 주간에 우리 목련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간증 나왔다라고 하면서 설교 영상을 링크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시간 내어서 한번 봤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제목이 간증 중에 간증이어서 듣는데 제 얘기는 마지막에 한 5분 10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제 얘기니까 그거는 아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설교를 듣다가 오히려 초반부에 참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교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간증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한 간증거리들이 많은데 저는 예수 믿는 것 말고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저는 예수 믿는 것 말고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간증 중에 간증이 예수 믿는 간증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만큼 큰 간증이 어디 있어요? 백중추돌 나가지고 나 혼자 사는 것보다 죄 중에 태어나 죄만 짓다가 예수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내가 바닷모래처럼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무작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indescribable,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영죽을 내가 영살하는 이것 말고 구원받은 것 빼고는 간증할 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자다가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터툴리안이 얘기했습니다.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경상남도 울주군 두동면 은편이 하일레와 예루살렘 상관이 있던데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이 저 지구 반대편 하일레까지 와가지고 초가집에 들어와서 절 구원시키던데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봐요.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밖에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믿게 되어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 간증 중에 최고 간증입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제대로 알면요, 이분의 말씀도 그래요. 그것만 제대로 알면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간증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증 중에 간증을 내가 소유했으니까. 죽을 내가 살아난 것만큼 큰 간증이 더 있고, I cannot ask you anymore입니다. It's more than enough. 하나님이 나에겐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아도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걸 받아버렸는데, 에베레스트를 갔다 온 사람은 뒷동산이 시시한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은 나머지 주고 안 주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가는 날 동안,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었다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기도하는 1000가지 제목에 1000가지 다 응답 안 해주셔도 여전히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엄청난 사실로 평생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10,000개 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찬송만 해도 모자라는 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불평, 불만?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대신 예수를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찬양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찬양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흔들어서 주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찬양 말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그 찬송으로 주님 마음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2주 전에 했던 금요일 저녁 간증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 간증은 아닙니다만 우리 알라바마에서 목회하셨던 박대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침례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교목으로 갔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크리스찬 학교에 교목으로 가가지고 교목으로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유명해져 가지고 어느 청소년 안산인가에 있는 청소년 그 연합 수련회에 초청을 받았답니다.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 주말이니까 내가 가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제 그 때가 다가와서 한 일주일 남으니까 책임을 진 학생회 회장이 전화가 왔더랍니다. 박대순 목사님, 내일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본문하고 제목 좀 주세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잖아요. 예. 그리고 제목은요, 하니까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문장이 안 맞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학생이 전화기 너머에서 묻더랍니다. 이게 다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가 더 필요해? 그랬대요. 그리고는 끝이 나고 다음날 시간이 돼서 설교를 하러 갔더니만 주보가 나왔는데 제목이 이렇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나왔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 맞다, 맞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님이 날 위해 살려주셨으면 됐지 뭘 더 필요합니까? 주님은 날 위해 발가벗겨졌는데 겉옷 하나 벗겨주는 게 뭔 대수입니까? 예수님 날 위해 피와 물을 흘리셨는데 주님 일한다고 땀 좀 흘리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주님은 우리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셔도 참고 십자가 지셨는데 주의 일 하다가 애꿎은 소리 좀 듣는다고 뭐가 대단한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찬양하는데 조건이 그리도 많습니까? 주님만 찬양합시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깊은 수렁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신 분들, 원망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는 찬송할 시간입니다. 수렁은 앞도 막혔고 옆도 막혔고 뒤도 막혔어요. 어디만 열렸어요? 위만 열렸습니다. 부르는 즉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감옥에서는 찬송만 하셔요. 공명이 너무 잘 됩니다.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구원받은 것만 해도 되는데 언제부터 우리 속에 왜 그렇게 조건이 많이 들어왔나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 제가 주일 안 빠지고 예배 드릴 테니까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없애는 때부터 여러분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주님, 제가 찬송해 드릴 테니까, 기도해 드릴 테니까 이거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 조건부터 오늘 없애고, 우리가 주님, 그냥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주님이면 만족하다고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제 앞으로 지나가시는 그때 종려나무를 흔들고 찬송하는 그 찬송이 주님 마음에 와닿는 찬송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성도 있습니다. 찬송하라. 감옥에 갇힌 성도 있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르고 수렁에서의 찬송은 하늘로 올라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2절 찬양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찬양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우리 다시 한번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갑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 주님이 나귀를 타고 우리 세미한교회 앞을 지나가실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몇 명의 찬양이 주님 마음에 와닿을지
바라기는 우리 세미 안의 모든 성도가 부르는 찬양 소절 소절마다 주님 마음에 담기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해? 주님은 이미 다 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주간 보내는 동안 가는 곳마다 우리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은혜 복을 더하시고,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능력 충만, 찬송 충만, 간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